사도행전 1장 1절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걱정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걱정이 돼요. 그냥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계속 염려되는 생각에, 걱정되는 생각에 계속 그쪽으로 내 생각이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 고민 속에 그게 그냥 24가 돼요. 안 하려고 해도. 그걸 다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24가 제가 바뀌었어요.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24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지금도 염려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염려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 믿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늘 내 믿음이 뭐였냐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교회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런 제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대로 제가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는 것이 뭐가 되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게 저의 믿음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음이라. 성령 내주가 믿어진 거죠. 그것이 믿어지면서부터 제 마음은 염려, 고민, 걱정하던 그 24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성령 내주가 믿어지면서 그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제 믿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아니까 그 축복이 내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제 믿음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 나가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믿음은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나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 인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염려하다가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왜? 성령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염려가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 인도의 축복을 몰랐을 때는 염려 빠져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아니까 믿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아니까 어떤 믿음이 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니까 제 믿음이 성령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다가도 성령 역사하는 믿음으로 제가 그 염려하는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 그게 내게 믿음이 되고 각인이 되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 없고, 고민이 없을 수 없고, 걱정이 없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성령 내주를 믿는 믿음, 성령의 인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24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과 나의 24.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저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아니까 그 축복이 저의 믿음이 됐고 제 24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예전에는 잘 돼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잘 되다가 혹시 이렇게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 내게 이런 좋은 일이만 있으면 될까? 혹시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올까? 막 이런 좋은 일이 와도 걱정이에요. 그 정도로 걱정이 많아요. 근데 어떤 이제 걱정이 와도 제게 그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면, 제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는 이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천군 천사 이게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그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지금도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심부름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게 나의 24가 되더라고요. 예, 오늘 또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면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그랬거든요.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굶주린, 굶겨놓고, 옛날에는 사형 선고를 어떻게 시켰냐면 사자들을 굶겨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형을 시켰거든요. 옛날 사형 선고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뭐 했어요? 봉했다. 그래. 뭘로 봉했을까요? 테이프로 봉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자의 입을 천사가 딱 잡아버렸어요. 입을 벌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천사가 실수가 아니겠죠? 놔버렸어요. 사자의 입을, 잡고 있던 사자의 입을 놔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토스해가지고 다 먹어버렸다고 해요. 성경에. 누구를 위해서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과 나에게 뭐가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하늘 군대들이 둘러 진을 친다 그랬거든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저는 염려, 고민, 걱정을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염려가 돼요. 고민이 돼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진 축복을 아니까 그 축복으로 저는 24 하게 되더라고요. 뭐를 아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24시 염려될 때마다 염려 대신 하늘 군대를 동원해 달라고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24를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24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걱정 대신, 고민 대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의 축복이 내 것이 되니까 24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24가 바뀌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는 것을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고, 지금도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것은, 그것은 귀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믿는 거거든요.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인도한다는 것을 알면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 기도하는 거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을 안다면 기도하는 거죠. 사실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굳이 예수 믿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준대로 사는 거잖아요. 사람은 성격대로 사는 거잖아요.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불신자 수준만큼만 사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뭐가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열심으로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리의 수준은 보좌잖아요. 보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내 생각이 되고, 보좌의 축복이 내 수준이 되고, 보좌의 축복이 내 성격이 되고, 보좌의 축복이 내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염려가 아닌 성령 내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 공부 걱정을 하고, 왜 미래 걱정을 하고, 왜 자녀 걱정을 하고, 왜 성공하려고 걱정을 합니까? 답이 없어서 그래요. 누릴 답이 없어요. 누릴 답이. 불신자들은 누릴 답이 없어요. 겨우 한다고 누리는 것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고, 문제 오면 구술하고 부적을 붙이고,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 자녀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 내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의 것이요, 성령 내주가 내 생각이 되고, 성령 내주가 내 믿음이 되고, 성령 내주가 내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은 성령 내주를 누리는 게 나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이면 된 거잖아요. 오늘 또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번 주 우리 복음의 말씀, 암송할 복음의 말씀인데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우리가 복음 다 정해놓고 초청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왜요? 야, 내일 일도 몰라. 5분 일도 몰라. 지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때 쓰는 때 이 성경을 말하거든요. 물론 그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는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닌, 우리는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지금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믿고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나는 술을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술 끊고 교회 나오려면 못 나와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돼. 술 끊고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술 먹는 대로 그냥 나와서 은혜 받으면 끊어지는 거지. 술 끊어서 교회 나오려고 하거든요.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자꾸 뭔가 내 행위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뭐를 자꾸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믿으시면 돼요. 언제 좀 있다가 성령 내주를 누리지 말고 지금 누리세요.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를 지금 누리시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왜? 내 행위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하나님에게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고치고 나오라 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해서 나오라 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지금 믿으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지금이야, 지금. 좀 있다가 아니라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지금 사단을 결박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든든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밖을 쳐다보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24 믿음으로 여러분 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영적 상태가 된다면 그 축복이 믿어지고 나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나도 세상에 창검이 내게 쓸데가 세상에 창검이 내게 쓸데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방법이 내게는 필요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든든한 그래서 순례자는 여정을 가는데 순례자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확신이 들고 믿어지면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사람이 외부에서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무너지고 뭐 여러분 누구 실수를 보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내면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무너진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 그게 여러분에게 든든한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니까,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믿음이 되고 내 것이 된 사람은 그거 누리기도 바빠요, 사실은. 그거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거를 보면 사실은 상황이, 환경이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정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흐름, 세상을 바꾸는 답을 주셨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답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면 된다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신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가지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되어지는 거죠. 쉬워지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어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해서 벚꽃이 다 이제 떨어질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온통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여기저기 벚꽃이 많이 피어서 이렇게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보면 벚꽃이 피기 전하고 후하고 한 지금 2주 만에 지금 벚꽃이 확 다 피었잖아요. 근데 바뀐 것이 뭐였냐면 봄바람이 분 거죠. 봄바람이 따뜻한 봄바람이 부니까 벚꽃이 확 피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되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가 꽃을 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봄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면 꽃이 확 피어나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을 받다 보면 지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경제력과 인력이 따라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을 바꾸는 흐름이에요. 흐름,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흐름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답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어요. 계속 사람을 욕하고 불신앙하는 흐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불신앙의 흐름이 내게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언약의 흐름.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여 가시거든요. 지금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해 가셔요. 기도 응답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한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구상하면, 전도를 생각하면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 기도, 전도, 이 흐름 속에 모든 걸 지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있으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응답의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응답의 흐름이 보이냐면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응답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잘했는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잘했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잘한다는 게 그냥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뭐 속에 말이 나오는 거죠? 흐름 속에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말을 잘해야지 해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흐름 속에서 나온 말이죠. 그게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이미 소문을 듣고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왔는데 정탐꾼을 숨겨둔 거죠. 사실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정탐꾼은 간첩이거든요. 숨겨놓은 것은 역적이거든요. 라합은 역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무슨 흐름을 속에 있었냐면 이미 하나님의 상천하지에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들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살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었죠. 그 흐름 속에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중요한 정보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흐름을 안 거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준 일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도 축복을 받은 여자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영원한 흐름 속에서 뭐가 보여요?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흐름 속에 있지 않으니까 정탐꾼 간첩으로 고발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영원한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뭐가 보여요? 응답이 보여요. 근데 영원한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오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흐름이 보일 만큼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어야 내게 지금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인데 무슨 응답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편협하게 보면 안 돼요. 왜 나에게만?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그리고 높게 보고 깊게 봐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문제를 볼 때 편협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넓게, 깊게, 높게 봐야 그 문제 속에서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응답의 흐름 보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너무 사람이 편견과 편협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나치게 한쪽으로 우리가 편협하게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라고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그리고도 넓게만 보면 안 되잖아요. 높게 봐야 되고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의 흐름이 보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러셔야 돼요. 자, 응답의 흐름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두 번째,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사람 관계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옆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아래 옆을 봐야 뭐가 보이는 거죠?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윗사람만 뭐예요? 윗사람만 따라가고 막 윗사람만 치켜 세우면 아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윗사람, 밑에 아랫사람도 옆사람도 이렇게 봐야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봐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이거를 연결해서 동시에 봐야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상식만 돼도 되는데 상식 이상이 되려면 우리는 넓게 높게 깊게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과거, 현재, 미래, 위아래 옆을 동시에 보아야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자, 세 번째, 여러분과 나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고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이제 여러분과 나는 교회사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복음을 놓쳤다가 회복하기를 늘 반복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재앙을 당하고 복음을 회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게 교회사에 늘 반복되는 역사였거든요. 왜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요? 교회사의 반복은 뭐였냐면 행위냐 믿음이냐. 이게 늘 싸움이었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믿음이야 된다. 행위와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구원과 삶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교회사의 흐름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믿음과 행위, 구원과 삶, 복음을 놓치고 회복하기를 반복했냐? 왜 그랬죠? 뭐를 모른다는 거죠? 왜 삶을 강조하죠? 왜 행위를 강조하죠? 왜 복음을 자꾸 놓치죠? 뭐를 모른다는 거죠? 원죄를 모른다는 거죠. 사실 근본 원인, 멸망의 원인, 영적 문제, 사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삶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아닌 행위, 복음 아닌 삶, 선행, 고행, 회개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닌 거거든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재앙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강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강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꾸 힘도 없는 애한테 막 삶을 지적해 보세요. 너 이것저것 지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교회사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오직 복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다 보면 삶이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계속 말씀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힘을 얻으니까 내 삶을 살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것을 누가 붙잡았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을 중세시대에 루터가 붙잡은 것입니다.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세시대의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속죄표를 팔고 천국 가는 표를 팔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때에 루터가 성경의 말씀을 들고 나온 게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울이 붙잡았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언약을 회복한 거죠.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중세에 캄캄했던 흑암이 그 복음의 빛 앞에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꾸 삶을 강조하다 보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와요. 나도 모르게 재앙이 와요. 복음을, 오직 복음 할 우리의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사를 알고 지금도 교회사의 흐름을 알고 바꾸는 주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만,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오직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셨거든요. 어떤 증인이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이에요. 뭐 조금 흐름을 바꾼다니까 나가 무슨 세상의 흐름을 바꾸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기생 라합처럼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살리는 게 돼요. 고백 한마디가 흐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것처럼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놓고 보고를 받았죠. 그때 10명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해놓고 와서 뭐라 그랬냐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보기는 잘 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기름진 땅이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끊어온 게 아니라 포도송이를 베어 갖고 왔다 그래요. 둘이 막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기름진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안악산지를 보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현실을 보고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왜 하필 우리를 여기까지 와게 해서 애굽 땅에서 편히 죽을 것을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왜 저기 안악산지 총이 없었죠. 칼창에 우리를 죽게 만드냐.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은 오도간 데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모든 믿음 다 버려버리고 현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언약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어요. 다수는 현실의 입장에 맞게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언약 가진 두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한 거죠.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언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언약의 고백 앞에 마귀는 듣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흐름을 바꾼다는 것이 뭐 대단하게 우리가 뭐 지금 세상을 막 바꾸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이 이 불신앙을 심어서 지금 온 세상을 어둠과 재앙 가운데 몰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믿음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그 행동 앞에 그 현실 앞에 여러분 그걸 지적하지 마시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할 거야. 반드시 언약대로 되지 그 사람의 말대로 된 거 아니거든요. 언약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약 속에 나온 고백으로.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상황을 보고 난리 났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로스비 한 사람이 아무 능력 없는 소경이었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볼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너무 볼 것이 많아서 너무 시간 많아서 막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크로스비를 아예 그냥 하나님의 보좌에만 집중하라고 그냥 보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사실 우리 부끄러운 거예요. 크로스비 자꾸 이야기하지만 안 믿는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소경이 전 세계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허상이라면 그럼 우리가 가진 게 실상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은 뭐 어떻게 바뀝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언약 고백으로 흐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제일로 쓸모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의 소중성을 모르는 사람. 물론 진짜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 또 혹시 여러분 틀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능력 없고 틀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사람을 소중하게 봐야 돼요. 교회 안에 모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아는 걸 보고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거든요. 교회에 모자란 사람, 좀 틀린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보고 우리는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었던 일들 알잖아요. 누가 기생 라합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기생 라합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에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렘넌트로 하나님이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도 좀 바꾸세요. 가정의 흐름도 좀 바꾸세요. 잔소리로 하지 마시고 좀 찬송도 하시고 가면은 정말 얘들한테 좀 믿음의 고백도 하시고 가정 분위기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분위기 흐름을. 여러분, 우리의 여정을 가는 동안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순례자로, 빛을 가진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빛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언약의 고백으로 세상의 모든 불신앙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